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중에 있을 위임 투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대부분 사랑이 시작될 때는 다 좋습니다. 좋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항상 설레고 첫 만남에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습도, 그리고 사랑 자체도 변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울 때,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때 사랑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 우리의 사랑도 변하고 그 변하는 사랑의 모습 때문에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세족식은 다른 병행 구절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모습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족식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요한이 왜 이 세족식을 기록했을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지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 세족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내 편, 내 사람들,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이디오스는 직역하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유된 제자들, 나에게 속한 제자들, 나의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의미와 남기실 교훈을 생생하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준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는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결정적인 사랑이었고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충분히,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던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현장,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는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사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쏟아붓고 있는 이 자리에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짓 없고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이 자리에 마귀의 괴계가 발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은혜와 소망만으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과 평안, 감사와 찬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덜어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의 자리에도 사단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그 위대한 자리, 그 놀라운 자리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신 그 위대한 기적의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함과 방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이 뜨겁고 강렬한 사랑의 현장 가운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붙잡은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좀 마음 먹고 교회 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마음 먹고 성가대 서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마음 먹고 섬겨보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순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나 섬기지 않을 거야. 그래, 교회가 그럼 그렇지. 나 교회를 떠날 거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기도원이든 수양관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어컨 소리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본당 안의 온도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귀에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방합니다. 흔들리시겠습니까? 여기에 넘어지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선택하실지 불평을 선택하실지.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아마 어벙벙했을 겁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족식 한 번씩 해보셨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명을 좀 낮추고 대부분 교역자나 또 장로님들 또 선생님들이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깁니다. 씻기는 사람도 씻김을 받는 사람도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발을 씻긴 적이 있었습니다. 전 자매들의 세족식 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제안을 하셔서 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다 큰 처녀들 발을 씻기는데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우리 자매들의 발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스튜디오스로 일하고 있는 자매의 발을 보니까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고 또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이 많이 어그러져 있더라고요. 사랑이 나눠졌습니다. 섬김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감격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관습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아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씻기지 마세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거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네가 알지는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께서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양심을 갖춘 사람이라면 거절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서 거절 못했지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의 이 거절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일은 하극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이 일을 기억하고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정말 순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주님 제 머리랑 손과 발도 씻겨주세요. 목욕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내라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수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낼 것이 아니고 그냥 묻어놓고 지나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더럽고 냄새나는 서로의 잘못을 씻겨줘야 됩니다. 이게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발에 흙이 많냐고, 도대체 어디에 쏟아녔길래 발톱에 진흙이 끼어있냐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 너는 왜 요한보다 더 냄새가 나냐고 발을 툭툭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누굴 책망하셨습니까? 생색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씻기셨습니다. 묵묵히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정말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냄새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묵묵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17절 말씀에는 7절 말씀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알지 못한다고 책망할 수도 있으셨는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는데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신앙의 여정, 기록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듣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이 모두 이 사랑을 진심으로 알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평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준,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살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